특징 세 번째, 오늘은 온유함, 화평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올라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이 보배와 같은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침 그때 제자들이 나오니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8가지 특징이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복된 특징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 팔복이다 라고 하는 것, 그 특징들은 복을 가져오는 것, 이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이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우리 바라봤습니다. 지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그 심령이, 어찌 이 사람은 저렇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하더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 그 심령이 복된 것이 아니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데, 겉모양은 똑같은다 할지라도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갈급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교만하여 가지고 배불러서 하나님 찾지 않냐는 그런 심령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있다 그 말.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내 안을 바라보니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 그 자가, 회개할 줄 알고 애통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번째서부터 이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 이 특성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다섯 번째서부터 8번째까지는 이제 남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행위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깊은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짝지어서 둘씩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온유함, 그 다음에 화평케함, 이러한 특성을 천국 백성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된 특성, 그것은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영어의 어순과 똑같습니다. 이야, 참 복되구나. 저 사람들은 뭐가 복이 많아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건강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 사람들은 심령이 온유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온유하니 복 있는 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온유한 자가,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니 제자들은 온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보통 생각할 때에는, 아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특성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사람에게 대한 특성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은 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에요. 참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아니 부드럽게 대해주면 아주 이 선대한다 그 말이야. 선하게 대해주는 것을, 야, 그 사람 참 온유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온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속성인 것보다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좋은 덕성이요, 이 품성을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어떻게 팔복에서 이 온유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심령의 특성을 말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 괴롭힘을 당함, 고난을 당함,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온유하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의 단어의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그러한 것에 또 이 구약 성경이라든가 나와 있는 그 문맥에 봤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다.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온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선생이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 세상에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막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천국 백성이 당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할 때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고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거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이 상황과 이 형편,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나를 이렇게 미워하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처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분하여 주신다는 것은 뭐 구약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애매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 의인을 괴롭히는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참으면서 나는 저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온유함이요,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많은 그런 인물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사무엘 이 상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서 이 정말 고난을 당했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울에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도 불구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보복할 기회가 왔습니다. 보복할 기회가 왔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엔게디 굴속까지 지금 찾아왔는데 거기에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려고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옷을 풀고 지금 발을 가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장 사울을 처치하시고 당신의 시대를 여소서, 보복하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끝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굴을 나가서 쭉 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우리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사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여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보복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마인데 그거를 참았더냐 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처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다윗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선대하여 주었습니다. 사울왕도 인정했어요. 다윗아, 어찌 너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더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 태도를, 자세를 취한 것이었으니 그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이야, 대단한 선천적인 이 아주 좋은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다윗이 저 갈멜에 있었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그 이 목축을 이 다윗의 소년들과 함께 잘 돌봐 주어 가지고 이 잔치하는 날, 양털 깎는 날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더니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일 지금 이렇게 이 자기 집을 떠나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었을 때 다윗이 참아야 되는데 다윗도 선천적으로 온유한 자는 아니었었어요. 혈기가 올랐습니다. 당장 나를 따르라 라고 하여가지고 그냥 이 나발을 가지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였었을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통한 여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막으면서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복하려고 하십니까? 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막아주셨고, 그러니까 이 다윗도 태어나서부터 그 성품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록한 많은 시편 가운데 특별히 온유에 관한 시편이 있으니 시편 37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시편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으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힘의 벼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지만 다윗이 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이 감화 감동을 주셔서 다윗을 감화시키면서 너 온유해야 된다.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의 그 상황을 아시니 너의 의를 정오의 빛까지 나타낼 때까지는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될 것이니라. 때가 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맥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애매한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시든가 아니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속에서도 그 다윗을 감화 감동시켜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장에 우리 모세도 혈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나가 봤었는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형제를 가지고 막 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좌우를 받은 사람 없는 거 아니까
그 이 애굽 사람을 가지고 쳐서 죽여버렸다라고 하였으니 모세의 혈기도 보통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민수기 12장에도 우리 2절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지도자 원망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냥 우리 먹을 거 없다, 왜 생선 못 먹었다, 수박과 외와 부추와 뭐 옛날에 좋았었는데 지금 안 좋다, 더 너 때문이다, 너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시킨다, 막 해도 이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비방했어, 나도 보복해야지 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지언정 모세는 나중에는 그 미리암과 아론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더냐 라고 하면서 막 모세로 하여금 그 이 성내게 하고 이 보복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모세가 온유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성령으로 그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바울도 신약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변화받기 전에는 그 이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그렇고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였었고, 그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이 원수를 가지고 원수라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가지고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살기 등등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되었어. 그쵸, 성령의 열매는 이 온유함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는 것까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온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 성품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구나,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 온유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유하신 분이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도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새벽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그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하시지만 그 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온유한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원수에게 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온유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온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유하신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짓 없으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심령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온유하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는 나는 온유하지가 않은데요. 그럴 수가 없겠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21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당신의 백성을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일진데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신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전답게 우리는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때로는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지금 저 영혼이 나를 지금 막 대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변화되어 새 사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거역하는 그 자에게도 징계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예요. 물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유하기를 원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 이름을 가지고 온유라고 하였어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었어. 제가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도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여서 저거 동역하였던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성격이 불같아 그래서인지 아들을 오래간만에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온유라고 짓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부르면서도 나는 온유하리라, 보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완전한 자는 없지만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의 특성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러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이 있으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땅 부자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우리에게 땅 좀 줬으면 좋겠네, 땅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 예, 문자적으로 봤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도 땅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폭을 넓혀 생각해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였을 때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주 신경 과민이 예민해가지고 날카롭고 그냥 톡톡 쏘는 사람이 좋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좋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좋다 그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저기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신경질적이고 따지고 막 그런 사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온유한 사람에 많이 붙어서 온유한 사람은 많은 화평한 인간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러한 것 가운데 또한 물질의 복, 구약 속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허드슨 테일러,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면 유명한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영국 사람인데 우리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중국에 그 나라 갔으면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도요. 근데 청나라 시대입니까? 그래가지고 복장을 다 선교사라고 해서 양복 입고 하지 않고 그 나라 복장을 딱 입었어요. 딱 입고 변발까지 했어요. 머리 쫙 밀어가지고 뒤에 여기 길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 정말 이렇게 옛날에 청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뒤에 따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바라보면은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서 지금 강을 건너려고 자기 배입니다. 선교에서 사준 자기 배를 타고서 이제 강을 건너서 선교활동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누가 자기 뒷더미를 팍 붙잡은 다음에 내팽개치고 그냥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막 발길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막 그냥 막 얻어맞고 흙탕물 속에서 막 고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때린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뒷모습만 보고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서 인상 찌푸리면서 그냥 막 저거 할 텐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이죠. 우리 갔다가도 내 앞에 가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하면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이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괜찮다고 하면서 관용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면서 혹시 지금 강 건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배입니다. 그래 저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타고 가시죠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1위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시골뛰기예요.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하는 과정 속에 그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정적이 있었습니다. 에버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링컨에 항상 정적이 돼가지고 막 링컨을 공격하는데 어찌 저 시골뛰기가 여기 지금 도시에 와가지고 저러냐 그 말입니다. 시골뛰기, 행세도 시골뛰기고 시골뛰기. 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좀 약간 원숭이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원숭이를 보고 싶으면 저자를 보면 됩니다 나가면서 그렇게 많이 모욕을 줬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도 좀 당신한테 그렇지 라고 할 텐데, 링컨은 그걸 다 온유함으로 대했다 그래요.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참모로 중요한 요직에다가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경멸하였던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링컨의 그 마음이 굉장히 넓었다 그래요. 나중에 링컨이 총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고 말았을 때 그 장례식장에 그까지 남아서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그 에드윈 스탠턴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잠들었도다 라고 슬퍼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것이고 초신하였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풍부한 화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 것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의 이것의 의미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온유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상속할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이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면서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의 특성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천국 백성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peaceful, 그냥 평화로운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정확한 의미는 peace, 물론 평화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평화로운 자가 돼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나는 peaceful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peacemaker, peacemaker. 화평을 중하게 여기고 화평을 소원하면서 공동체에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자,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려면은 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멋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화평케 하려면은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그 적대감이 있는 것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프란시스코니까 그 사람이 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음 성가에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데,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참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러려면은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희생해야 돼요. 내가 말이 잘해가지고, 내가 힘이 많아,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peace through strength,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인데,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구축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를 통해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해서 아니에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 평화를 위한 기도에 그렇게 내가 평화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 이해받기 원해요. 다 위로받기 원해요. 다 사랑받기 원해요. 다 사랑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이해받기 원해요. 다 그러는 판국에 나도 힘들어, 나도 위로받고, 나도 이해받아야 되고, 나도 사랑받아야 돼. 근데 내가 그 가운데 가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려면 내 대가를,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가 녹아져야 돼.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희생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헌신이 따라온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평화롭게 잘 지내라, 우리 평화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화해하시고자 화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화해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더냐,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더냐. 화평을 이루기 위한 대가가 그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했으니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당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셨더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말할 것도 없어요. 평화의 왕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 다 우리 서로 화평하게 한 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하신 거, 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님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읽은 것처럼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폐하심으로 십자가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내가 십자가를 쳐야 돼. 우리 교회에 아니 자그마한 우리 구역 안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화평이 이루어지면 화평합시다, 우리 화평합시다 그렇게 되면 뭐 다 어떻게 하겠어? 다 쉽죠. 다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 육체를 피하는 십자가를 치셨던 예수님처럼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랬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화평, 화목은 그냥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희생이 있어야 돼.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자 화목케 하시고자 화해케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닮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버지 닮는 거예요. 제자는 그의 선생 닮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화해의, 원래는 화해라는 말이 더 정확한데 화해의 창시자라면 그리스도는 화해의 이 실행자요, 우리는 화해의 사신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 이제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가 된다는 것이죠.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청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어서서기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아가서는 이렇게 피스메이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저 사람들을 봐라, 참으로 온유하구나. 어찌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미국과 뭐 이란 쪽 눈에는 이고 이에는 이인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그럼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육신을 쳐서 성령으로 복종시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선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온유한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니까 저들을 보라,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도다.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아니, 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꼭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오른뺨 때렸으니까 이제 왼뺨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이 말씀의 의미는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다. 그러면은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놓아서 그 말이 그 마음의 문을 녹이게 하시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하시든가, 너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와 화평은 연결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 닮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화평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의 열매, 하나님 화평의 열매, 하나님을 닮은 이 품성, 하나님을 향한 이 온유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선을 대할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부른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미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나의 복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품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었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라, 심령이 다 또 비슷비슷한 말씀.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저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의를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나의 심령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달라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지 않으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온유군 보고 제가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나는 돈, 하나님 다른 거, 성공, 이 땅의 거, 그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내게도 주소서. 정말 원해야 돼. 정말 소원해야 돼. 전부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되는데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어찌 천부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온유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 삶을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간절히 사모합시다. 원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진정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며 살고, 그래서 우리 온유함의 성품을 보이고 열매를 맺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